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오늘 제일독서에도 나오미에 관련된, 그의 며느리에 관련된, 롯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의 조상들에 관련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인물들,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인생에, 우리 사회나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런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건, 사고, 인물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이제 넓혀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랑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 거죠.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 삶과 인생에 계속 적용시켜 가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전선하신 하느님이어서 완전히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 아드님마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이제 나 혼자 닮아갈 수 없고 항상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이제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 관계는 공동체적인 관계로서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정립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는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걸어갈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 식구가 있으면 3 식구가 2 식구가 서로 갈라져 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질 거라고, 분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하느님이 아니라. 근데 그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을 보면 자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보다 못한 거, 사물적인 거, 아니면 뭐 동물적인 거, 자연적인 거. 인간은 자연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인 존재들, 심리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아닌 그런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죠.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고 어리석고 딱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선한 삶을, 복된 삶을, 희망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고 불행하고 또 정말 그 희망 없는 삶,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는,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하느님처럼 죄악과 죽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더 지혜로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항상 이 지혜가 중요하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서, 참된 희망에 대해서, 참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일깨움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특별히 일깨움을 준다기보다도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되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그 결과가 어떤지는 매일 뉴스에 나오고 사건 사고에 다 나오죠. 이게 사실인 거죠. 이게 사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세상 걸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이죠. 그걸 그냥 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갈망이 이 세상 걸로는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채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게 하느님은 뭐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이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믿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는 거야말로 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요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눈에 보이는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그런 인간 삶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하느님을 믿고 그분과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여길지라도 하느님을 믿는 게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또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희망 주신다는 걸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깨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늘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체험, 그런 믿음에 대한 체험, 신앙 체험을 할 필요가 있죠. 사랑은 항상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투신하고 모험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만큼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투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모험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투신하고 헌신했을 때 그 결과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또는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갖고 있으면 다 이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투신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잘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더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